조직신학 개론 1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7강으로서 인간론 1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을 영어로는 anthropology라고 하죠. 자, 이번 시간 제7강 인간론 1에서는 먼저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기원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인간의 요소들의 특징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영혼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인간 영혼의 기원에 관한 설은 선제설입니다. 영어로는 pre-existentialism. extensionism. pre라는 말은 뭐뭐 전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exist는 존재 뭐 이런 말이고요. 시아니즘 이거는 이제 어떤 이즘, 주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선제한 것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오리겐은 인간 개개인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다른 세상에 영혼들만 있는 다른 세상에 존재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 이전이니까 전세가 되겠지요. 다른 세계에 이전에 선제, 먼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날 때, 탄생할 때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존재했다가 이 세상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런 주장은 플라톤적인 그런 주장이죠. 플라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이데아는
이데아들만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이데아의 세계, 다른 세계,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 먼저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플라톤주의자들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으로서 인간의 이데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런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이데아들만이 모여있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 세계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선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전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영혼이 이 세상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관한 견해는 유전설입니다. 트라듀시아니즘이란 말이죠. 이 유전설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아담, the first Adam, 이 아담에게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생식에 의해서 아담 한 영혼인데 그 영혼으로부터 다른 영혼이 출생과 함께 번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혼들은 많아 보이는데 각각 태어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으로부터 계속해서 성관계에 의해서, 생식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때 첫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번식을 해온 영혼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간들의 모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한 영혼이다. 번식해 나온, 번식해서 나온 그런 영혼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전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설입니다. 크리에이셔니즘이죠. 자, 이 설은 존 칼빈이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 창조설은 인간의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영혼들은, 각각의 영혼들은 각각 그 어머니의 잉태될 때 육체가, 몸이 잉태가 되어서 착상이 되고 잉태가 되었을 때 그 각각의 영혼, 그 몸에 그 각각의 영혼들이 그 시간에 창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에서 번식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각각의 영혼들이 각각의 몸이 잉태되는 순간에 그때 각각의 영혼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선제설, 그다음 유전설, 그리고 창조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 세상 이전에 있었다, 아니면 맨 처음 인간이 만들어질 때 과거에 맨 처음 시간에 그때로부터 번식해온 것이다, 아니다, 지금 각각 영혼들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먼저 일원설이 있습니다. 모니스트 뷰지요. 이 일원설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이 될 수 없게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분할 수가 없다. 영혼과 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영혼과 몸은 하나로 취급해야 된다. 구분될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적인 인간 구성 요소 이해는 전인적인 인간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인간 구성 요소의 두 번째 설은 이원설입니다. 디코토미스트 뷰죠. 다이코 이런 말은 둘 이런 뜻이죠. 이 이원설은 이원설과는 다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다. 영혼과 몸을 구분해야만 한다. 구분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이 죽게 된 것이고, 죽었던 몸에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며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영혼과 몸이 합해져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과 몸이 구분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 구성 요소에 대한 설은 삼원설입니다. 트리코토미스트 뷰죠. 이 삼원설은 인간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영과 혼과 몸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영, spirit, 혼은 soul, 몸은 body. 헬라어로 하자면 영은 pneuma, 혼은 휴지께, 몸은
사라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이 되어서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방언 기도와 찬양에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기도에는 영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다. 찬양도 영의 찬양이 있고 마음의 찬양도 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랴?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내 영이 내 음성기관을 통해서 발성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내 몸의 발성기관을 통해 발성을 하죠. 그런데 이 발성을 발화를 하는데 내 마음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음성기관이라는 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기도 하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삼원설이나 이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이다, 이교도의 영향이다, 원래 구약에서는 일원설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 영혼의 기원설과 그리고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특징 지우는 것이 가장 도드라진 특징,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동물과 생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 짤렘 엘로힘, 구약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설계도를 그리셨는데 그 설계도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렇겠죠. 창조하신 자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별들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물들, 지상에 있는 생물들,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를 다른 생물들로부터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밝혀왔었습니다. 그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는 실체적 견해입니다. 이 실체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실제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것이다.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다. 고 하는 견해죠. 두 번째는 외형적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고 하는 것이죠. 이런 외형적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실체적이나 외형적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concrete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존재하고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관계적 견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추상적인 것인데 그게 뭐냐면 관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적 견해, relationship 비유가 있죠. 네 번째는 기능적 견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의 어떤 역할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부분을 기능을 담당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통전적 견해가 있죠. 이 통전적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실체적, 외형적, 관계적, 기능적 이런 견해들을 다 포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먼저 실체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체적 견해를 다른 말로 또 내성적 견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실체적 견해, 내성적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 이런 사고적인 것, 이런 정신적인 것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이 실체적 견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심리적이고 또는 영적인 자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리적, 영적인 자질,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자 말씀하실 때, 설계도 그러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체적 이 견해에 대해서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그 두 가지 형상과 모양에 다른 성질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첫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지적인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양인데,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인간은 원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범죄하기 이전에 어떤 원시적인 의의를 가지고 primitive righteousness, 원시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의로웠었다. 그런데 첫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원시적 의, 덕성이 상실되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간들을 보면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다는 거죠. 지성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성이 있어서 인간이 문명을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지적 본성을 인간에게 창조해 주셨고, 그런데 그 능력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괴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러면 첫 아담에 의해서 타락에 의해서 파괴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덕성, 원시적 의의가 상실된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기 이전의 완전한 모습에서 타락한 이후에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것은 무엇이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장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 형상과 모양을 그렇게 복잡하게 구별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구별이 없지 않느냐. 그런 구별은 인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는 온전했지만 첫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손상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왜곡된 상태로, 손상된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그 손상된 상태로 이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있음에도 그 안에 파괴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실체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 안에 어떤 지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능력이, 그리고 영적인, 심리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타락 이전에는 온전했는데 타락 이후에는 뭔가 변질되었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어떤 종교를 만들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체적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로 내적인 것, 내적인 지성, intelligence라는 spirituality, 이런 지성이나 영성, 도덕성, 이런 윤리성, 이런 걸로 이제 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들 중에 두 번째는 외형적 견해입니다. 이 외형적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고 육체도 포함하는 것이다. 내면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심리적이고 영적이고 윤리적인 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것, 만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것, 육성, 몸성,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별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인간의 외면과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적인 것, 또는 지적인 것, 심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로 구분해서 거기에 각각의 의미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견해와는 달리 이 외형적 견해는 밖으로 드러난 인간의 외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시대에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카비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몸을 학대는 하지 않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낮은, 그저 이 세상에서 쓰고 버리고 가는, 몸은 그저 땅속으로 그냥 흙이 되어버리는 그런 가치가 좀 덜한 것, 영혼보다 지적이고 영적인 것보다 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죠. 이건 이제 신플라톤적인 생각이 그런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것인데, 몸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에, 감옥과 같은 것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러운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세 때에도 역시 이 몸보다 영혼을 중요시한 것이죠. 몸을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몸을 학대해야 그 영이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몸을 아주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저급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몸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급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형적 견해의 사람들은 그런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영혼만 귀중한 것이냐? 인간의 몸도 귀중한 것이다.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어디,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죠. 이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을 인함이라,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또한 몸의 부활,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할 것,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이지만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도 부활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순절주의는 영과 혼과 몸이 건전한 전인 구원에 관심이 있죠. 영혼 구원, born again, 중생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몸의 치유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유도 중요시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기 위한 전인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들 중에 세 번째 것은 관계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역동적인 관계성, 관계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브루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형상, 하나는 실질적 형상입니다. 이 형식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동력이죠. 자유의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독립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형상은 그런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도덕적인 관계를 갖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아날로기아 엔티스, 이 존재론적인 유사성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닮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를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신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도 신이다.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된다. 아니, 인간이 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론적 유사성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럼 뭐냐? 관계론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날로기아 렐라치오니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두 가지로 봤죠. 하나는 수직적 관계성, 다른 하나는 수평적 관계성. 수직적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 관계성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네 번째 견해는 기능적 또는 통치적 견해입니다. 이 기능적 통치적 견해는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이 피조된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데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그 통치의 대리자를 세우고 계시다. 에이전트를 세우고 계시는데, 이 대리자는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대리임을, 하나님의 대리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이렇게 듭니다. 옛날에 왕국이었을 때, 킹덤이었을 때, 그 고대 세계 왕국 시절에 그때는 TV도 없었죠. 인터넷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고요. 비행기도 없고요. 그런 왕궁으로부터 지방 세세 시골 마을에 이 왕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오직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이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순간순간 뭐 1일,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하나의 장소, 한 시간에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만 있을 수 있죠. 다른 장소에서는 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고대 왕국 시대에서는 왕궁에 왕이 있고 왕이 갈 수 없는, 가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왕의 동상을 세우죠. 흉상일 수도 있고 전체 뭐 상반신만 있는 동상도 있을 수 있고요. 전체를 만들어 놓은, 또 말을 탔다거나 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왕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저자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광장이나 뭐 이런 곳에다가 세워놓고 뭐 이분이 왕이다. 이 왕이 이렇게 생겼다. 이 왕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당신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왕의 형상인 동상, 왕의 형상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피조물 앞에 서면 피조물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 또는 대행자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보여주고 있고, 또는 대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기능적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일이 대표적으로는 악에 대해서는 축출, 그리고 피조물에 대해서는 관리와 돌봄을 말하는 거죠. 통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굴복시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이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섯 번째 견해는 통전적 견해입니다. 이 통전적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실체적 또는 내적인 견해, 외적인 견해, 관계적인 견해, 기능적인 견해, 이 모두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맞는 것이 아니고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형상,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자연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 능력이나 의지라든지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물론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도덕적인 이런 어떤 능력, 그것이 자연적 형상이다. 정치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것, 거룩, 하나님과 접촉점을 가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만날 수 있는 능력, 관계적인 것이죠.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과 비교를 해보면 외형적 견해가 배제가 되어 있죠.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런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전적인 견해는 이러한 모든 것, 실체적 견해, 외적인 견해, 관계적인 견해, 기능적인 견해를 모두 합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인간은 이런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전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7강 인간론 1을 이렇게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